은혜를 사모함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지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평온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네, 매일 반복되는 삶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아데포의 모든 성도님들은 주 안에서 평온하고 주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린 한 주간이었다고 저는 굳건히 믿고 있습니다. 예, 보통 7월 말 8월 초가 되면, 이 정도 시기가 되면 본격적인 무엇이 시작되나요? 휴가철이 시작되기 마련이죠. 우리에게 휴가란 사실 반복되는 일상의 굴레를 좀 벗어던지고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라는 그러한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일상을 살펴보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반복되는, 매일매일 정해져 있는 그러한 일과와 정해진 그 패턴의 익숙함을 좀 벗어버리고 다른 환경과 다른 사람들과의 그 교류 가운데서 새로운 경험과 기분을 만끽하고자 휴가를 소망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사실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 참된 안식, 참된 쉼, 참된 휴식이라는 것은 오직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품 안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실은 마치 무언가에 좀 속박되어 있는 것처럼, 얽매여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회사와 집, 학생들 어떻습니까? 집과 학교, 학원 등을 오가면서 얽매여 있어요. 회사에서는 일에 얽매여 있습니다. 휴식을 누려야 될 집에서조차 각자 나름대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가정주부가 되었든 맞벌이가 되었든 누구나 집 안에서 각자가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하나 해결하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클을 좀 벗어나 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다른 길은 보이지 않는, 마치 끊임없는 고생길만 내 앞에 놓여진 것 같은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 말고 세상의 사람들은 흔히 이런 상황 가운데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아, 정말 못 살겠다. 아, 정말 죽겠어. 너무 바빠. 쉴 틈이 없어. 이러다 잘 죽는 게 낫겠어. 라고 하면서 자신의 어려움과 고충을 토로하고도 해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어려움, 이러한 고난이라는 것이 과연 없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우리는 달라야 되기 때문에 더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자로서 본이 돼야 되다 보니까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남들보다 더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남들에 비해서 누가 보든 안 보든 나 자신 항상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나님과의 또 교제 시간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대한 다윗 왕이라고 칭송받던 이 다윗만 봐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의 심중은 어땠습니까? 그의 삶을 돌아보면 배신이 난무했어요. 시기가 있습니다. 질투가 있어요. 중상모략이 있어요. 거기에 질병의 고통 같은 육신의 고통, 거기에 대해 마음의 고통까지 있었다는 것이죠. 자녀의 배신을 경험해야 되는, 그런 경험하기 힘든 아이러니한 일까지도 존재하면서 슬픔이 늘 항상 그의 인생 가운데 공존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기나긴 인생 가운데 희노애 락이 가득한 다윗의 삶, 그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한 가지 주제는 절대로 고백하실까요? 은혜! 그렇습니다. 한 가지 주제는 은혜라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지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이, 환경이 찬양할 만한 삶이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에요. 그의 삶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의 삶이 감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지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노래하였어요. 오늘 시편 30편이 바로 그러한 시라는 것이죠. 바로 다윗의 감사 찬양시인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슬픔을 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였어요. 그는 비록 자신이 베옷을 입고 장송곡을 불러야 되는 것처럼 깊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태의 자신을 이렇게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소생하게 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환경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감사하게도 기쁨의 띠를 띄우셨음에 감사하며 찬양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30편 1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길 바라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진실로 다윗은 찬양의 사람이었어요. 그냥 찬양을 할 줄 알아서 찬양의 사람이 아닙니다. 기쁨의 때나 즐거울 때나 평탄의 때뿐만 아니라 슬픔의 때, 환난의 때, 걱정과 근심의 때, 하다못해 죽을 것 같은 그 죽음이 임박한, 사망의 그림자가 임박한 바로 그러한 때에도 변함없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였다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형통할 때에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때에는, 슬픔의 때에는 오히려 슬픔에 잠식되기보다는 은총의 주님만을 기억하며 원망이 아닌,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겸손으로 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형통할 때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응답이 되었어,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잘 풀렸어라고 교만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고난의 때는 억울하더라도, 내가 답답하더라도,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할 상황이 아니라고 여겨진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나에게 유일하게 은총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며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주님께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으로 회개하며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도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질병의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사망의 권세에 시달릴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럴 때 대체 왜? 이러한 원망 섞인 의심이 아니라 가장 선하시고 가장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내 과거의 일부에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에는 또 은혜를 안 베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미래에 은혜를 베풀지 안 베풀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평생에 변함없이 동일하게 그 크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제요? 슬플 때나 기쁠 때, 억울할 때, 암울할 때뿐만 아니라 좋을 때, 흥겨울 때, 희노애락이 가득한 모든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슬픔의 베옷을 기쁨의 춤으로 변하게 하시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30편 5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과연 어떻습니까? 어두운 슬픔의 밤이 지나면 반드시 기쁨의 아침을 맞이할 것을 믿고 확신하시며 미리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는 그런 찬양을 부르면서 고백하지만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는 와중에도 내 생각, 내 마음은 그 입술과는 달리 여전히 수많은 걱정거리, 수많은 염려거리, 원망거리, 불평거리, 불신거리들을 다 가득 품으면서 그것들이 어느 순간 주님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습니까? 진실로 우리의 그 모든 인생의 순간이 전부 다 주님의 은혜였다, 1%도 예외 없이 전부 다 주님의 은혜였다는 것이 진실로 인정이 되십니까? 슬플 때도, 아플 때도, 기력이 쇠하여서 몸과 마음이 지칠 때에도, 미래에 대한 현실적인 희망이 전혀 내 눈에 보이지 않아서 아예 있던 것조차도 사라진 것처럼 보여질 때도, 오 주님의 은혜가 정말 한량없습니다, 주여 당신이 나에게 베푸실 그 은혜가 내가 기대합니다 라고 쉽게 찬양이 나오시던가요? 진실로 하박국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하박국 선지자는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고백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다라는 그 고백의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진실로 하박국 선지자는
소출이 있어서, 열매가 있어서, 먹을 것이 있어서, 양이 있어서, 소가 있어서 기뻐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했습니다. 정확하게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내 붙들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하나 고백하실게요. 나의 구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구원, 저의 구원, 우리의 구원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 현실의 문제 해결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필수적인 것이 바로 영적 구원이다 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이러한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이 부분의 주인이고 이 부분의 주인은 너희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단 하나의 예 없이도 모든 권세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실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런 모든 권세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힘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이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죠. 참된 기쁨, 참된 즐거움, 거기에 참된 해결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그러한 해결이 주어지고 기쁨이 주어지고 즐거움을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박국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그런데 이 사실을 하박국 선지자만 알았던 것이 아니에요. 바로 다윗 역시도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진실로 다윗에게 있어서 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즉 다윗의 힘은 지금 군사력, 물질, 건강 이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다윗의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윗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해도 다윗은 좌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한 분만 있으시다고 한다면 지금 이 현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늘 항상 주 여호와로 말미암은 힘과 능력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과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힘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고 계십니까? 훌륭한 가문, 좋은 학벌, 유복한 가정, 건강하고 유려한 몸, 넘사벽의 화려한 인맥, 네, 다 좋습니다. 있으면 정말 좋겠지요. 뭐 다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참된 힘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의 조건들은 우리들에게 영생을 약속해 줄 수가 없습니다. 삶의 속박과 굴레를 벗어나게도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예, 좋아요. 내가 만약에 훌륭한 가문입니다. 만약에 더 좋은 가문이 있으면 우리가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나름의 좋은 학벌이에요. 더 좋은 학벌 가진 자들이 우리 위에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건강한 몸이에요. 우리보다 더 튼튼한 몸으로 가진 그러한 사람이 우리 앞에 있으면 어떡하시겠어요? 드러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는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것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나에게 묶인 그러한 삶의 굴레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안 하는 사람을 이 시대에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포기하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하지만 대다수는 좀 더 나은 삶, 좀 더 발전적인 삶,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굴레를 벗어나기 위한 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삶의 굴레. 이 삶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굴레를 씌워주신 분이 굴레를 풀어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스스로 푸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이 삶을 내가 살고 싶어서 태어날 때부터 내가 이 삶을 결정했습니다, 한 분이라도 있던가요?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정해진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삶을 누가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을 누가 주셨고, 직장을 누가 주셨고, 학교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 그 가운데 눌려있는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고 자유를 주신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그 굴레를 주신 분 외에는 없다는 거죠. 굴레는 사전적인 의미로 이 말이나 소의 목에서 곧비에 걸쳐서 얽매인 줄을 의미합니다. 굴레는 하나의 억압, 속박으로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말이나 소가 이렇게 주인의 말대로 따르게 하는 일종의 훈련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굴레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우리를 억압하게도 하고 한편으로 자유하게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에게 삶의 굴레를 지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돌봐주시고 그 인생을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그 사람의 본분을 다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혹시 일의 굴레 가운데 있습니까? 직장의 굴레 가운데 있으신가요? 그 일은, 그 직장은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일을 통해 수고한 것의 결실을 먹도록 예배하셨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128편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진실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수고에 대한 결과물을 주시는 분도, 거두어 가시는 분 역시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일의 굴레 자체 안에 갇혀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기는커녕 매일 그 일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고자 밤낮으로 발버둥치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일을 또 지겨워서 이제 벗어나고자 다른 일로 피하고자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편 기자가 이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39편 6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을 다했어요. 소란하며 종일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쌓았더니 그걸 누가 훅 가져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얼마나 험한 인생이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헛된 재물이나 세상의 명예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목표로 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의 죽음 이후에 그의 삶은 우리들의 뇌리 가운데 아름다운 삶으로 기억되고 하나님께도 귀하고 형통한 삶을 살았던 자로 인정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동일하게 수고해요. 동일하게 사람들이 바라볼 때 같은 위대한 업적을 거뒀다고 해도 그것이 허무하고 후회스러운 것이 되느냐, 아니면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 거, 자랑스러운 것이 되느냐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재물 그 자체, 성공 그 자체만 바라고 사는 사람들은 재물과 성공을 다 얻는다고 해도 결국 그림자를 붙잡는 것처럼 허무한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을 목표로 하는 삶, 하나님만을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을 사는 자들은 후회나 낙심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 점점 소망과 확신으로 충족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겠나이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다윗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진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씌워준 인생의 굴레는 우리들이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정확히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그 굴레가 우리에게 있어서 억압이나 속박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 진정한 은혜로 여겨지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굴레를 잃어버리고 우리를 벗어난 소는 갈 길을 잃어버리게 돼요. 물론 가다 보면 푸른 잎사귀가 있는 초원을 잘 찾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잎사귀가 마른 가뭄에 잎이 다 사라지는 겨울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굴레를 쓰고
주인 안에 있는 소는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하고 주인을 위해서 자신을 들임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그 소의 본분대로 살아가게 되는 법입니다. 과연 여러분과 저, 우리 인간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든 인생의 본분이 됨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린 솔로몬을 생각해 보세요. 그의 말년에 인생의 가장 원초적인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조망하면서 인생의 둘레가 정말로 더덥구나 라는 것을 간파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열과 성의를 다해 살아왔지만 그것이 정작 죽음 앞에서는 그렇게 의미가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열과 성을 다하는 거, 내가 인간적인 열심을 다하는 거, 내가 마음을 다해서 열심을 다하는 거, 이것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죽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즉,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역순으로 정리해 내려올 때 과연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바른 순서가 정해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르고 그대로 행동하며 그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각인하시길 바라요.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를 알려주시는 인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하시며 그분의 품 안에서 안전하게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러한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며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32편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걸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며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아멘. 지금 다윗은 신정왕국, 하나님 중심의 왕국인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의 백성들이 나아갈 길, 살아갈 삶의 방향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하는 삶은 우리가 인생의 굴레를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지어준 멍에와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절단을 고백하실게요, 복음 안에서 자유한 인생.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한 인생의 비결인 것입니다. 삶의 굴레를 벗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무지한 말이나 무지한 노새와 같이 완고한 자가 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진정으로 삶의 굴레를 벗고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복음 안에서 말씀이 기준된 삶을 살아야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어떠한 모양의 완고함이라도 다 벗어버리고 주님께만 순종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말이나 노새에게 채우는 어떠한 재갈과 굴레가 아니라 자유롭게 뛰어노닐 수 있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설령 잘못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아니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 전부를 주님의 손에만 의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우리의 인생의 굴레 가운데서 환난이나 고난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잠깐의 시련은 있을 수 있겠지만 실패는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모든 근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길 바라요. 진실로 성도는 고립무원의 상태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의 자리를 믿음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그리하여 열매가 아닌 숲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라옵고 나옵기는 삶의 굴레 안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윗을 은혜로 다시 일으켜 세우신 우리 주님께서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시사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아니 회복 이상으로 채워주실 주님을 향한 소망을 반드시 붙드시길 바라요. 그래서 끝으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다시 결단하며 힘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시편 42편
5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둘러싼 삶의 어떠한 굴레 가운데서도 그 굴레를 허락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붙드심으로 주님께서 예배하신 참된 자유자로 복음의 참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데포이 교회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